시간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7절을 말씀해 가지고 받아 넉넉하게 된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구절은 12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잘 아는 단어죠. 잘 아는 구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있는 자는 뭐를 가지고 있을까요? 뭐를 가지고 있길래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두 번째, 없는 자는 누구일까요? 없는 자는 누구이길래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가? 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권사님 이해되십니까? 자, 있는 자는 누구이고 없는 자는 누구인가? 적어 놓으십시오. 적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 있는 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돈이 있을까요? 미모가 있을까요? 자식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원사님,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자, 장로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 은혜. 예, 좋습니다. 또, 권사님, 뭐가 있는 것입니까? 뭐, 은혜죠. 자, 은혜고,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잘 해석 안 될 때 한 가지, 장로님, 키워드가 있습니다. 말씀을 넣으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다. 진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받아서 넉넉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풍족하게 된다. 그렇지. 어떻게? 왜 풍족하게 됩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아니죠. 부족함이 없는데 왜 부족함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뒤에 문제고요. 풍족하게 된다, 부족함이 없게 된다. 왜 그렇게 될까요? 이유가 원인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 함께 하는데 함께 하셔서 무엇을 주셨길래? 은혜를 주셨으니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작용했길래? 여기서 막히죠. 풍성하게 되었다. 아니죠. 이제 원인을 생각해요. 원인. 자, 여기서는 진리가 있는 사람, 말씀 있는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말씀이 왜 중요한가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가까이 간다는 거죠. 말씀 앞에 빛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밝게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게 어떻게 됩니까? 빛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꾸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이야기했던 풍성해지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장로님은 결과를 말씀하셨고 원인을 아셔야 돼요. 원인을 알고 결과 다 같이 알아요. 자, 밝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말씀을 받았습니다. 밝게 알게 됩니다. 이영정 권사님 어떻게 될까요? 이명정 권사님 어떻게 될까요? 예? 자, 또 갑니다. 지혜를 받게 된다. 그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니죠. 그렇게 결론 내면 안 됩니다. 지혜인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지혜.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지혜.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겸손.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에 가서 친구들한테 예수 안 믿는 친구한테 야, 너 비워야 돼. 낮춰야 돼. 너 이야기해 보십시오. 헛방귀입니다. 그죠? 야, 니 잘났다. 잘한다. 이래야 칭찬하고 좋아하고, 자기 인정해 주니까 요즘 뭡니까? 심리학이나 강연 보십시오. 자기 인정하고. 이런 이야기 못 합니다. 교회 말고, 성경 말고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 그 다음에 은혜를 풍성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안 돼 있네요. 에베소서 14장 13절, 우리 모니터를 보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지요. 예수를 믿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장로님? 근데 여기서
아는 거는 뭘까요? 왜 내게 믿음이 주어졌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알아가게 되면요, 이제까지 장로님이나 검사님이, 집사님이 알았던 그거 시시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데 가서 한눈 팔게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선물로 믿음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진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굳건하게 하고 더 확실하게 다져나가야 됩니다. 다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안 배우고 제대로 그걸 단계를 못 밟으니까 자꾸 틀리지는 않는데 맞지도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 말씀 하는데 그 다음에 단계가 없어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단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겸허한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죠. 그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옆에 갔는데 뻣뻣해. 옆에 갔는데 자기랑 꽉 차 있어. 이야기하는데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거기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심으로 더 온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앞에 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보십시오. 아들이시더라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될 뿐이 그랬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장로님이 지금 수백억, 수천억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명예도 가지고 있어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장로님이 한마디만 하면 모든 사람이 끄뻑 죽을 위치에 있어요. 고난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욕먹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누구처럼 욕먹으면 바로 칼로 쳐가지고 죽이면 됩니다. 고소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욕먹을 일이 없으니까. 욕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고난을 받아서 배웠다 그랬습니다. 뭐를 배웠어요? 앞에 보십시오.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웠다. 순종. 네, 순종을 배웠다. 네, 순종. 아들이 예수님이 순종을 배울 일이 있습니까? 권사님? 없죠.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 가치가 뭔지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 고통을 주신 이유 깨닫고 순종하라고. 왜요? 인간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받지 못했던 사랑, 어릴 때 어머니한테 받지 못한 사랑 어디서 채워집니까? 못 채웁니다. 남편한테 받지 못한 사랑, 아내에게 받지 못한 인정 어디서 채웁니까? 못 채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둘이 싸우는 거예요. 가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개 닭보듯이 있네. 없는 것보다 낫네. 그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도 당연하죠. 그죠? 가치 없는 존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유일하게 하나 되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단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엄청난 고통이지만 우리는 원래 그분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깨어져도 버려져도 쓰레기가 돼도 외면당해도 철저하게 관계가 단절이 돼도 변명할 이유될 사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된 사람들에게, 제자된 사람들에게 자기 길을 따라오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순종의 모범. 그리고 그 순종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끝났죠. 영광된 죽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부활 이후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죠. 철저하게 조롱과 무시와 수치와 부끄러움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즐거움 위해서 그것을 참으신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앞에 보십시오. 순종하셨죠. 부끄러움 십자가를 지셨죠. 죽으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다음에 성천하셨잖아요. 성천하셔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요.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죠? 집사님이, 권사님이 지금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에서 개도 아니고요. 미물, 곤충 있잖아요. 시답 짜는 걸로 하나님이 야, 너 그래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가 고난이라니까요. 그죠? 보세요.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죽을까 두려워 사는데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부끄러운 십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낮추어 순종하는 길이 지극히 높임을 받는 길이에요. 보십시오. 지극히 높였다. 모든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릎 꿇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정말 그렇게까지 낮추고 비우시다니 제가 부끄럽습니다. 무릎 꿇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전부 다 욕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뭐 그래 욕심 채우냐고. 교회 다니면서 왜 자기밖에 모르냐고. 왜 교회 다니면서 싸우기만 하냐고.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역시 주님이십니다. 최고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고 하고 그게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낮아지고 비우시고. 우리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거는 일부입니다. 일부. 그리고 껍데기입니다. 내가 잘 돼서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그 능력에, 그 힘에 굴복되는 것이지 잘나고 잘 나가고 이쁘고 돈 많고 떵떵거리고 그래서 뭐 물신양면 도와주고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첫 번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뤄내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 되지, 안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자기를 낮추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죽기 싫어하는 자기를 죽이는 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십자가 아닙니다. 자녀, 말 안 듣는 자녀가 십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죽기 싫어하는, 자존심 상해하는. 쉽겠습니까, 장로님? 안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만드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뻑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뒷감당은 뭐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본인이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무릎을 이름을 꿇게 했다. 왜 꿇게 되었습니까?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그가 스스로 낮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낮추었어. 그리고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비웠어. 네. 그러니 낮추고 비운 사람이 큰 자입니다. 큰 자.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낮추는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큰 자가 위엄 있는 자요, 영광 있는 자요, 위대한 자요, 광대한 자입니다. 낮추고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는 달처럼, 장로님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야, 저 권사 대단하대. 좀 어떻게 저를 살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이 영광 받는 거죠. 그죠? 장로님? 장로님을 통해 예수가 보여야 되고, 장로님을 통해서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장로님 밖에 안 보이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죠?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과 하나님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6절. 장로님, 요한복음 12장 26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섬김과 따름이 연결되어 있죠. 그죠? 섬긴다. 자, 섬기는 걸 뭐라고 합니까? 믿기 때문에 섬겼죠. 믿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섬깁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따름하고 연결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다. 즉, 함께 한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 그러십니까, 장로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히 하겠습니다. 따름과 섬김이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너스가 있습니다. 나를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거 소중하다. 아무개 장로 너무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 아무개 권사 내가 너무 귀하게 여긴다. 장로님, 귀한 손주들한테, 아들한테 뭐 해주고 싶으십니까? 다 해주고 싶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장로님은 가진 거 뭐 있습니까? 별거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풍성한 분인데. 그걸 다 주시기 때문에. 왜요?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아니, 이것보다도 자기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들을. 그죠? 그래서 로마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냐고.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거 달라 합니까? 다 줬는데. 아들 줬잖아요. 아들 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십자가 그 피로 예배에 나왔잖아요.
도대체 뭘 달라고요, 더? 다 줬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안 되니까 자꾸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믿는지도 모르겠고, 안 믿어요. 뭐, 아는 거는 뭐,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귀히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한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죠. 그죠, 장로님? 그 마음을 알아달라는 하나님이. 야, 네 아들, 네 손주한테 네 다 해주고 싶잖아. 나는 다 해줬는데 벌써. 니는 하고 싶지. 나는 다 해줬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첫 번째, 있는 자겠죠. 없는 자. 뭐가 없을까요? 장로님? 아니, 한 개 넣으라 그랬죠. 키워드 제가 10채를 줬잖아요. 권사님 뭐? 말씀, 진리. 자꾸 엉뚱한 소리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장로님? 자기가 자기의 우상이 돼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좋아하는 뭐 아내 좋아하고 살고, 자식 좋아하고 살고, 남편 좋아하고 살고, 돈 좋아하고 살고, 세상 좋아하고 사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거. 자, 없는 자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권사님? 이 권사님?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12절. 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자, 없는 자는 뭐가 없다 그랬죠? 진리가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한테 있는 게 뭘까요, 장로님? 그런데 없는 자한테도 있는 게 있대요. 그건 뭡니까? 생각해야죠, 보면서. 없으면 없지, 또 뭐가 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 교회에 출석하게 해주는 것. 말씀을 들을 기회 주는 것. 그게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있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을 기회를 주는 것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때가 되면 빼앗긴다. 말씀 안 듣고 다른 데 관심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요. 빼앗깁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그 기회마저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어떡하시나? 그때 되면. 때가 되면 은혜의 시간이 끝이 나면 모든 것이 허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헛됨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장로님, 이 순간 예배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내한테 없나 부를 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깨달았으니까 어이구야 이럴 때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 될 거 아닙니까? 가기 싫은데 그건 아직 멀었어. 오늘 밤 깨끗하게 씻고 주무실 때 집사님 하나님 저 불러주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 때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 했는데 저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주셨어. 또 귀한 아내와 함께 이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미 넉넉합니다. 저를 불러주십시오. 가기 싫어가지고 뻗대는 게 아니구나. 기꺼이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없는 자처럼 살다가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자로서 받아서 넉넉해서 흘러 넘치니까 옆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성도도 이웃도 여러분들 때문에 또 더불어 부유해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자처럼 무언가 더 필요한 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을진데 우리가 더 무엇이 필요하며
더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옵소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찬송을 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어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충만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